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기독교 신앙은 항상 주님의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삽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미래가 오늘 우리에게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종말이 우리에게로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까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하시는 그날 우리가 그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이게 다른 말로는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살아온 삶에 대한 질문을 하실 거예요. 어찌 살았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찌 살았는가? 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질문을 받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날 두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부끄러움, 하나는 감사. 어쩌면 우리는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살아온 모든 삶을 그렇게 떳떳하게 주님 앞에 얘기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해 주셨던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저는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늘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주일을 한번 지나고 나면 주일 저녁부터 새벽까지는 주일에 대해서 반성으로 시간을 보내죠. 특히 말씀 그런 말 뭐하러 했을까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결정 사항들에서 제대로 했나. 이제 하루하루 이렇게 목사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하루하루를 그냥 사는 거지. 이게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감사로 끝나죠. 아유, 이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를 지나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는 건데요. 근데 이런 그 주님의 그 종말을 준비하는 그런 삶에 의해서 부정적인 것들도 우리에게는 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크게 네 가지가 등장하거든요. 하나는 극단적인 허무주의 같은 거예요. 주의 날이 이르렀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려서 도무지 일하지도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던 자들이 있었다. 이제 데살로니가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게 두려워서 손에 맥이 풀리는 것 같죠. 아무것도 뭐 이제 세상 끝날 건데 뭐 해서 뭐 하나 이런 마음들. 그래 1992년인가요? 그때 다미선 교회라는 데에서 10월 30일인가 그날이 종말의 날이라 해서 텔레비전에서 중계까지 했어요. 웃기는 거예요, 그죠? 엄청 웃겨요.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 웃기는 건데, 근데 그때 사람들이 하는 취한 행동이 똑같은 거죠. 학교 다 그만두고, 직장 다 그만두고, 그리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심판하실 주님을 바라고 근데 그날 주님은 안 오셨죠. 안 오셨죠. 왜냐하면 그게 종말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는 두려움. 종말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물론 우리 부끄러움은 있지요. 부족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날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서는 날이에요. 고개를 들어라. 그날을 기뻐하라.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이 날들을 조롱하고 잊어버린단 말이죠.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웃기지 마라. 종말이 무슨?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요, 누가복음에서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 사람들은요, 평가가 기다리고 있어야 긴장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50일 작정 기도를 하는데 제가 다 출석 체크해가지고 안 남은 분들한테 벌점 매기고 나오신 분들에게는 상점 주고 막 이런다 보면은 싹 무시하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야 되는데, 그리고 아마 저나 우리 김봉사님을 보면은 무슨 얘기부터 하냐면 미안해요, 새벽기도 가서 미안해요, 이런 얘기 하실 거란 말이죠. 그냥 아무 체크도 안 하면은 딱 봐갖고서는 한두 명 빠지잖아요. 그럼 빠져도 되는 거네. 그리고 이제 슬슬 비도 오는데 무릎은 왜 이렇게 쑤신데 뭐 이러면서 이제 빠진단 말이죠. 늘 우리가 어떤 그 날의 평가가 있다는 것이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의 오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그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기쁨을 잃지 않는 삶.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한 번만 얘기하지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다시 말한다.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건 사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거예요. 늘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오늘 내게 부닥친 이 상황을 우리 스스로 이겨낼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위축되어 있는 사람이 오늘 내게 닥친 일들 모든 상황을 기뻐한다?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대전제가 있죠. 주 안에서. 기쁨의 이유는 우리가 주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인간이 완전했습니까? 범죄하기 전에 인간이나 범죄한 후의 인간이나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한 존재. 근데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뚝 따먹고 나니까 내 안에 있는 부족함들이 보이는 거예요. 가리고 싶은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무화과나무 이파리를 가져다가 온몸을 가리기 시작하죠. 전에는 몰랐단 말이죠.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고 나서 보니까는 그냥 나의 추한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감추고 사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지금 주님 안에 우리가 들어온 거예요. 여전히 불완전하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내 앞에 펼쳐지는 삶도 주님 바깥에 있을 때나 주님 안에 있을 때나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여전히 삶 자체가 어떤 무거운 짐 같은 이제 그런 것. 그런데 달라진 것은 뭐예요? 그 전에는 오로지 내 힘으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나의 허물을 감춰주시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아이가 사고를 쳐요. 그러면 아빠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엄마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엄마가 해결해 줄게. 가만히 있어. 아빠가 해결해 줄게. 가만히 있어. 가서 아이가 누구를 때렸다. 그럼 그 부모 찾아가서 사과하는 사람은 부모가 정말 미안하다. 우리 아이 잘 교육시키겠다. 한 번만 용서해 달라. 잘못은 누가 했는데? 잘못은 내가 했는데 사과는 누가 해요? 책임은 누가 져요? 부모가 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는 늘 부족해요. 후회도 많고
저같이 소심한 사람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 저녁은 후회하면서 그 밤을 지냅니다. 야, 그랬지 이러면서. 그런데 월요일 아침에 새벽에 눈을 떴을 때 찾아오는 마음은 뭐예요? 주님, 저 그러고 살아요. 뒷감당 주님이 해주세요. 이게 주님 안에 사는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의 이 두려운 환경조차도 사실은 주님께서 이 부분을 담당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에이, 그런 게 뭐 되겠어?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오늘 나의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오늘 내가 맞닥뜨린 상황이 어쩌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라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 모든 일을 다 책임진다고 약속했는데 너 기뻐하며 살았니? 그날 보면은 아이고 그때도 주님이 함께 하셨고, 그때도 주님이 인도해 가셨고, 그때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할 건데, 근데 나는 왜 그때 아둥바둥 그렇게 인상 찌푸리고 살았을까? 그럴 거란 말이죠. 그래서 기뻐하라. 따라해 보세요. 기뻐하자. 예, 기뻐하자 그러는데 얼굴이 굳어 있으면 어떡합니까? 기뻐하자 그러면서 웃으시면서 얘기해. 다시 기뻐하자. 예, 우리 교회는 좀 이렇게 연극 대회를 한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뻐하자. 주님의 약속인 거예요. 너희들 내 안에 있으니 기뻐하라. 내가 너희를 기쁘게 할 것이다. 다윗이 시편 3편 8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오늘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안전하도록. 두 번째는요, 타인에게 관용을 베풀고 살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의 다른 말은요, 따뜻한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군대 갔다 오잖아요. 이제 말년에 할 일이 없어요. 그냥 내무반에 있어 한 달. 그래서 한 달 동안 그냥 내무반에 가만히 있었어요. 인사기가 나오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할 일이 없어서 명심보감이 꽂혀 있다. 그래서 명심보감을 이거나 외워야 되겠다. 그래갖고 명심보감인데 다 잊어버렸는데 그 중에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만사종관이면 기복이 자훈이라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모든 일에 관용을 베풀면 그 복이 저절로 들어온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게 참 이렇게 은혜스럽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관용이 부족한 사람이니까 그 말이 더 꽂혔겠죠. 근데 이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결국은 복으로 돌아온다. 이게 성현의 깨우침이죠. 근데 사실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어르신들 대화를 나눌 때 제가 제일 좋은 말이 뭐냐면은 그럴 수 있지. 전 이 말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있지. 이 관용이 그럴 수 있지라는 거. 심리학자 아들러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이 무능력하다고 자책하는 한 행복은 찾아오지 않는다. 지금의 자신을 인정할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진정 강한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 근데 이 사람이 얻은 통찰은 뭐냐면 모든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내가 나를 끊임없이 자책하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남도 질책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허점을 늘 보는 사람은 남의 허점도 기가 막히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그렇구나, 완전해서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의 모습을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사람들의 불완전함을 보면서도 그렇구나, 받아줄 수 있다, 그런 뜻인 거예요. 내 자신이 무능력하다고 자책하는 사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열등감으로 우리 안에서 작용을 하고, 이게 타인을 향해서 나타날 때는 멸시와 조롱과 비판, 경멸, 편가르기,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도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비교하고 비교당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그러고 살아간단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얘기냐.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너는 나의 최고의 작품이다. 가끔 왜 엘리베이터나 뭐 이렇게 타면은 애기 엄마들과 마주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어떤 엄마 이렇게 물어보는 데가 있어요. 우리 애기 이쁘지요? 그때 객관적으로 얘기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 엄마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얘기해야 되나요? 그렇죠. 철저히 그 엄마 입장에서 얘기해야 돼. 애기가 예쁘면 예쁘다 그러면 되고, 앞만 봐도 객관적으로 아니다 싶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애가 참 귀하게 생겼네요, 이렇게 바꿔야 되죠. 근데 그 엄마 아빠는 세상에 그보다 이쁜 아이가 없단 말이에요. 왜? 자기를 닮았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도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세상에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시는 거예요. 우리 큰애가 태어났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애를 어느 날 이제 막 얘가 아프고 막 이래갖고서는 그 둘을 이제 막 달래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이제 잠이 들었는데, 애가 이제 아빠 품에서 잠이 들었는데 툭 쳐다보는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들다는 거야. 얘야, 난 너를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노총각 때니까 몰라서, 근데 우리 큰애가 태어났는데요, 어느 날 애가 갑자기 막 우는 거예요. 어디가 아픈가, 얼굴이 새카매져갖고 우는데, 그래서 뭐 손도 만져보고 등도 만져보고 막 이제 열이 나는 것도 아닌데 이거 왜 그럴까, 이제 막 들쳐갖고 이제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한밤에. 그래서 조금 막 나가려고 딱 보는데 애가 눈물도 안 나는데 입만 우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가만히 쳐다봤어요. 근데 이놈이 아빠를 쳐다봤는데 아빠가 지를 안 쳐다본 거야. 그러니까 계속 우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안고 아빠가 안 봐서 그래, 미안, 그랬더니 형이 씩 웃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세상에 그랬는데, 그때 제 마음에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쁘구나, 아빠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서 이런 얘기 들려주십니다. 얘야, 나는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받아주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넉넉한 사랑을 내 가슴에 품고 우리 또한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날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실 거라는 거예요. 얘야, 나는 너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줬는데 너는 너희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줄 마음이 있었니?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뭐라고 대답해야지 정답이에요? 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그렇게 답변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그대로 너를 받아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은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 마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비교하고 비교당하는 세상에서 정신없이 살아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상처 주고 받은 우리의 마음들 주님께서 만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로 약속하시기에 오늘을 기쁨과 감사로 살고 또한 오늘을 용서와 사랑으로 감싸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